우리 디도서 1장 1절로 우리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느니라.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본문 우리 5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지도자의 자격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그레데에 남아있으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러면 이 디모데가 남겨져 있었던 혹은 디모데가 보내졌던 이 그레데는 어떤 섬인가? 지금으로 보면 이제 크레타 섬이라는 섬이죠. 이 섬에 몇 가지 좀 특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대로부터 여기는 굉장히 좀 험한 곳이다. 참 쉽지 않은 곳이다. 아마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본문 특별히 12절에 보니까 그게 잘 나타나 있죠. 오늘 본문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디도가 사역하고 있었던 이 그레데라고 하는 이 섬은 항상 이 거짓말쟁이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남을 속이는 사람들, 심지어는 악한 짐승처럼 사람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리고 굉장히 이 게으름뱅이들이 많았던 지역. 한마디로 디도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서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때로는 우리를 이 디모데와 같이 험지로 보낼 때가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어떤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를 때가 있죠. 기왕이면 하나님이 좀 편한 곳에 나를 보내주시면 좋은데 만나기도 왜 이 인간을 만났는지
그럴 때가 종종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좋은 곳이란 어떤 곳일까요? 흔히 우리는 이 좋은 곳이다 라고 할 때 좀 내가 편한 곳, 내가 좀 뭔가 하기에 좀 편한 곳이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진짜 좋은 곳은 편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곳, 그것이 좋은 곳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가 있다면 그 주님의 사명 때문에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내 앞에 사명이 있다면, 여전히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내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이며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디도를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험지로 그를 이끄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모데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가 해야 할 맡겨진 사명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디모데가 디도가 이곳에 있었죠. 첫 번째는 아마도 이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미처 마치지 못했던 어떤 남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리하기 위해서 이 디도를 이 그레데 섬에 보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특별히 각 가정교회들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디도를 이 그레데 섬에 파송하게 되죠. 특별히 교회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이 섬은 이 당시 세계에서 상당히 악명 높은 곳이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거짓말쟁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크레티조라는 단어인데, 이 그레데인과 같다라는 뜻으로 당시에 쓰였대요. 그러니까 크레티조 하면 이 거짓말쟁이라는 건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레데인과 같다라고 쓰일 정도로 그만큼 그레데인들은 뭐가 많았다는 겁니까? 남을 서로 속이는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 섬은 이 대부분의 남성들이 대부분 이 가장 비싼 값을 부르는 어떤 사람 밑에 용병으로 일했다고 해요. 용병. 대부분의 남성들이 용병이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굉장히 도시가 공격적이고 폭력적이었다. 그리고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레데 섬에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냈죠. 그런데 이 그레데 섬은 뭐 지금도 그렇다고 하지만 이 항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 이 고대 지중해의 도시들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항만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이 도시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당시에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섬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도시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험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복음을 확장해야 할 전략적 지역, 바로 그곳이 이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이 도시에 파송했던 겁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 교회 일꾼들을 세우기 위함이었는데 크게 세 가지 자격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들을 둔 자라야 할지라. 한마디로 가정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리죠. 동시에 이 교회를 섬기는 특별히 지도자라고 한다면 가장 첫 번째 섬겨야 할 곳도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가정 밖에서 하기 전에 가정 안에서 모범이 되어야 된다. 특별히 오늘 6절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 어떻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상당히 부담이 되죠. 어떻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가? 근데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겠습니까? 여기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이 단어는 이 크게 성경에서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할 때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모모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아냉 클레이토스, 이 두 단어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아모모스는 정말 완벽함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책망할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아모모스라는 요 절대로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단어가 쓰인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하게도 아냉 클레이토스, 결정적인 흠이 없다는 얘기예요. 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데, 흠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조금 이제 좀 마음이 편하시죠? 완벽했으면 여러분 여기 선 저나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감히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에 아냉 클레이토스, 결정적인 흠이 없으면 된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요 정도는 너희가 구비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이 가정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딱 꼬집어가지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야 이 말씀이 너무 쉬운 건데 우리는 일부일처제, 너무 보편적인 가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일부일처제가 보편적인 가정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아내들을 열어둘 수 있는 일부 다처제의 시대였죠. 게다가 이 크레테 섬이라고 하는 섬은 그게 너무나 만연돼 있었던, 성적으로 그래서 타락해 있었던 도시, 그런 문화 속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세울 때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가정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교회의 지도자의 자격 두 번째는요, 7절인데 이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교회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첫 번째는 가정의 모범이 되어야 되지만 두 번째는 또한 교회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아멘. 가장 먼저 들어오는 이 단어, 하나님의 청지기. 교회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청지기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죠? 위임받았다는 거죠. 자격이 없지만 위임받아 하는 사람들, 맡아서 위임받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위임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 이게 내 거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내 것이 아니면 원래의 주인인 원래의 그분의 뜻대로 모든 사고와 그분의 모든 뜻대로의 결정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 혹은 이루어져야 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만약 나의 생각이고 내 고집이라고 한다면, 내 신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먼저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삶을 살아내시면서 너무나 우리에게 모범을 잘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이 겟셋만의 기도를 보시면 그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또 귀한 가정을 섬길 때, 내가 섬기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을 고집하고 나의 고집을 고집하며 고집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기와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분을 품죠. 그래서 분노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의 저는 그런 분들이 없다 생각하는데 그 분을 못 참아서 술로 달랜다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는 폭행까지 하는, 제 말이 아니고 오늘 7절 말씀에 그 표현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다 고집이 있다는 거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술을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사적으로 권한들을 남용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사적으로 어떤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려고 하는 이 문제들, 이 교회 안에 이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 9절 말씀인데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첫 번째 자격은 가정에서 모범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 모범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뭡니까? 가르침에도 모범이 되어야 된다. 흔히 삶의 일치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어떻게 하래요?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참 저는 이 말씀 앞에 너무나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 제가 이 말씀 앞에 두려움과 부담을 안고 있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왜 그토록 교회 지도자들에게 실망을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많이 실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단과 강단 위와 강단 아래가 달라질 때, 그때 오늘 우리는 너무나 실망을 하죠. 강단에서는 옳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강단 밑에 내려가면 전혀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지도자들을 보면 마음이 힘들잖아요.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만이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언행일치가 안 되는 문제.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 물에 빠져서 막 죽어가고 있을 때 막 사랑을 외친다고 하잖아요. 입만 살아가지고 입은 살아가지고 막 사랑을 외치는데 전혀 삶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행태를 잘 꼬집는 예화 아닙니까? 너무 입만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입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 내라는 거예요.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특별히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한국의 슈바이처, 한국의 성자,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세상에서도 참 교회의 장로님이셨지만 세상에서 큰 존경과 모두의 존경을 받았던 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분의
뭐 공과사가 있겠지만, 그런데 이분에 관한 여러 예와 이야기가 있는데, 특별히 이분은 그렇게 평생에 성경을 많이 공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집을 일주일에 한 번씩 오픈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눴다는 거예요. 흔히 바이블 스터디. 근데 한 번은 그 집에 찾아온 분 중에 한 분이 이 함석헌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함석헌 들어보셨나요? 물론 우리가 이분의 신학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이게 다 지지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교회주의, 이 정통교회를 좀 부인했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런 여러 가지 신학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좀 분별할 필요가 있지만, 그런데 하여튼 이분이 그렇게 이 장기려 박사님의 집에 어느 날 초청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함석헌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항상 예수를 믿으려면 이 장기려 박사처럼 믿어야 된다.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크리스천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물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믿는 것이 그럼 장기려 박사님처럼 믿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함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믿는 거지. 저 장 박사를 좀 보라고. 얼마나 단순하게 성경을 그대로 믿냐고. 단순함.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잖아. 그렇게 살잖아. 믿는 대로 살잖아. 이게 함석헌 선생님이 장기려 박사님에 대한 평가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대로 살잖아. 그럼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오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동목 아니겠습니까? 한번 우리 아이들을 홈스쿨을 하면서 저희 아들은 집에서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랜 시간 집에서 홈스쿨 했죠. 12년 정도. 한 번도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를 갔으니까. 이 둘째는 집에서 한 6년, 5년, 6년. 물론 이제 그 전에 어린이집 조금 몇 번 가고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가고 한 5년을 이제 집에서 홈스쿨을 시켰는데, 홈스쿨을 하면서 아이들의 암송을 그렇게 많이 시켰습니다. 암송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성경적인 관점에서 가치들을 가르치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저희가 이제 홈스쿨을 한다고 하니까 소문이 막 나잖아요.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암송을 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집에서 좀 공부를 잘 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항상 저보다 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내가 불편해지면 되더라고요. 내가 불편해지면 아이들하고 더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요. 한 번은 자꾸만 아이들에게 말로 따르라고 하니까 애들이 따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삶으로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암송이 이게 쉬운 일입니까? 하루에 암송 한 구절을 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일주일에 암송 한 구절 하거든요. 그것도 너무 힘들다고 막 지금 소문나가지고 제자 훈련을 지금 신청을 잘들 안 하세요. 한 8명 정도 신청했는데 부족합니다. 더 하셔야 됩니다. 더. 물론 지금 한 80여 명 정도 이미 해서 하실 분들이 거의 없다는 판단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 성도님들이 많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암송하는 게 여러분 그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로또 하나 사가지고 여러분 암송하라고 하면 그거 막 금방 하실 거래요. 번호, 숫자. 근데 이 암송하는 게 하루에 한 구절 혹은 5구절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쉽지가 않죠. 애들만 하라고 하면 애들이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다행히 저는 그때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 열애가 됐는데, 제 아내는 애들을 붙들고 하루 종일 같이 암송을 하는 거예요. 덕분에 아내도 암송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 아이들 앞에서 암송을 본인이 먼저 모범을 보이니까 아이들이 따라하다라는 거예요. 딱 그 얘기하니까요, 사람들이 다 도망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암송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홈스쿨 시킬 수 있습니까? 그 얘기 딱 해주니까요,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말로 따르라고 하면 따지지만 삶으로 따르라고 하면 따르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면서 또 우리의 사랑하는 몸된 가정을 섬기면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이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붙들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또 몸된 우리 귀한 지도자들, 우리 중직자분들, 또 우리 귀한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우리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여름 사역을 이제 거의 마무리되었지만 또 우리 청년들 수련회가 또 그 선교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선교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교회 여러 일정들이 있습니다. 금요 산상 집회, 또 추계 부흥회, 또 양육 스쿨을 현재 이제 신청을 받고 있는데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가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